예,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제목입니다. 6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미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너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언제부터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느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구나. 그럼 이제 냉철하게 이 6절을 통해서 보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반증해도 되는 거죠. 왜 이제 좀 평안한 메시지들을 안 주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다그치고 돌아보고 왜 열매 맺고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드리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못 넘어서는 한계,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때. 근데 이 한계를 딱 넘어서려면 예를 들어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그 물에 빠져서 이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가슴 이상 이제 물 이상을 못 들어갔죠. 발이 꼭 닿아야 돼요. 그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수영을 배울 수 있냐? 거의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확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나 내가 정말로 수영을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뭐냐? 조금 있다가 이제 골로새 교회 통해서도 나옵니다만은 초대교회 120명 전체 머리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바뀌냐? 법적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바꾸어놨지만 가만히 초대교회를 보니까 안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기질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체질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복음 전하니까 아직도 율법이나 전통이나 자기가 배워왔던 틀에 딱 매여가지고 야, 이방인들이 그냥 예수님 영접한다고 구원 받겠냐? 할례도 다시 받아야 되고 율법과 전통 다 유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율법에 쩔어져 있던 이야기, 신비운동에 쩔어졌던 이야기, 인본주의에 쩔어졌던 기질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죄성에서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에 원하는 바 선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기질을 뛰어넘으려면요,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놔야 된다니까요. 자, 수영을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겁도 없이 이제 수영도 못하는 주제에 막 죽으라고 그 특전 하사관 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해상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저희들이 갔습니다. 이제 조를 한 4개로 나누더라고요. 수영을 굉장히 딱 테스트를 해요. 바다에 딱 해가지고. 4분류로 했는데 맨 마지막 조가 제가 맨 마지막 조로 가지고 수영을 못하니까 그 조가 일명 앵커조라고 그럽니다. 닻을 내려라 할 때 그 쇳덩어리를 갖다가 배가 안 움직이도록 떨어뜨리면 배를 고정시키잖아요. 너희들은 들어가면 꼬르륵 하고 빠지니까 앵커조다 이랬는데 모자도 빨간 모자를 써요. A조는 하얀 모자인데 모자 딱 쓰고 이거 물에 안 집어넣는 거죠. 얼마나 오리발로 두들기고 막 그 모래사장 그 더운 데서 막 원산 폭격을 이제 머리를 박아가지고 달리기를 시키고
9시, 12시, 3시, 6시 한 머리 박아 뱅글뱅글 돌아야 돼.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막, 노떼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거기에서 막, 뭡니까. 각종 체조가 아니죠. 막 고통스러운 동작으로. 얼마나 뜨거운 막 등껍질이 막 벗겨요. 나중에는 물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물에 들어가고 싶냐. 예, 하니까 배를 다 태우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30m 정도 이렇게 바다 나가가지고 타고 있는데 발로 차갖고 다 물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수영도 못 하는데 30m 가가 빠뜨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죠, 막. 그 보트를 잡으려고 하니까 막 노스로 다 보트를 빼버리니까 그냥 막 그때부터 계엄이고 뭐고 막 그때, 야, 근데요, 이게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 있죠. 이 바닷가에서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러면 못 가는데, 바다 한 30m 빠뜨리니까, 어쨌든 내가 저 모래사장까지 안 나가면 죽는다. 이래가 막, 그때부터 계엄이고 뭐고 막, 하면서 막 가는데요. 다 나왔어요. 30m를 다 나왔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물로 끌고 가 물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데, 이게 쌀자루 이만한 데다가 흙을 가득하면 거의 한 7, 80kg 됩니다. 거기다가 줄을 묶어갖고 이렇게 플라스틱 폼에다가 빨간 깃발을 걸어놔요. 그걸 딱 들고 어떻게 하냐. 보트가 있는 30m까지 걸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걸어가요. 그럼 물속에서 걸어가요. 이게 물속에 가면 부력이 생겨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 대신 몸은 땅바닥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으로 막 걸어가야 되는데, 배는 여기 있는데 어떤 애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 위에 보면 깃발이 절로 가가, 저거 또 두들겨 맞겠다 하면 싹 가가 또 올라오면 막 두들겨 패고, 그냥 가다가 숨이 차잖아요. 그럼 꼭 줄 잡고 올라와요. 그럼 또 위에서 때리고. 근데 신기한 건 이거 잡고 막 걸어가니까, 별로 이제 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데, 하여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물에 계속 떠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보트 위에서 그 놋대에다가 밥하고 김치하고 올려주면 그 스카링이라고 그러는데, 발로 이렇게 하면서 떠가지고 그 밥을 막 물에 떠서 하루 종일 떠서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닷물에 떠 있어 놓으니까 막 기름기가 다 빠지잖아요. 그럼 밤에 그 막사에 그 막 통닭 같은 거 이렇게 튀게. 그러면 통닭을 막 1인당 한두 마리씩 먹어야 되죠. 그리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명구조 자격도 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죽었다 깨어났다가 막 죽을 똥 살똥 하니까 한계를 넘고 나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이제 바다가 안 무섭더라고요. 예전에는 파도가 치면 힘들었어요. 내 자신이 수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목 이상을 못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딱 변하게 되니까 파도가 안 치니까 재미가 없어요. 큰 파도가 오면 더 재밌다니까. 들어가서 확 뒹굴고. 저희들이 해남이라는 곳에 가서도 훈련했는데, 거기는 막 물이 좀 굉장히 이렇게, 제주도는 용암, 화강암극이라서 거의 한 10m 정도도 밝을 때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해요.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는 엄청 깊은데.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물속에 한 번은 잠수를 시켜가지고 바닥에 있는 모래를 잡고 올라오래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물이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면 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데, 바닥을 들어가려고 암만 해도 몸이 떠올라요. 엉덩이 막 들썩들썩하고 앉아있어. 그냥 막 또 엉덩이를 두들 패죠. 그럼 막 어떻게 들어가요. 모래를 잡았네요. 쫙 잡았다가 올라오는데 모래가 손에서 다 빠져나가 올라오는데, 탁 펼친다 아무것도 없어. 또 한 번 두들겨 맞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막 10m, 15m 맨몸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 바닥에서 모래 잡고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막 어깨 잡고 막 지내라 그러는데 물려서 어깨만 잡고 다리로만 해갖고 가고, 막 3m, 4m인데 막 2km 수영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죠. 물가에 앉아갖고 수영 한번 배워볼까 놀아볼까 이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수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수영 별의별 거친 파도를 맞고 또 해운대 갔더니요, 예전의 바다가 아니에요.
또 한 번은 이렇게 보트 넓이가 한 4m, 길이 말고 너비가 옆으로, 그걸 한, 대여섯 대를 붙여놓은 거지. 그러니까 15m, 20m가 돼요. 그래서 잠수해서 그 보트 밑으로 지나가서 절로 나오라는 게 자명을 하는 거예요. 별거 다 시키지. 그래서 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가다가 위에 보니까 보트 바닥을 보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 욱 했는데 등이 그냥 보트 밑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막 걔가 난데가 막 보트 밑을 잡고 가가지고 막 걔가 나왔어요. 너 왜 이런 늦게 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튀어나오고. 별의별 걸 다 겪어놓으니까 이제는 그 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직 실내 수영장 가면 거기는 올림픽도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 했던 데라 깊이 들어가니까 위에 막 여자들이 이렇게 수영하는데 밑에 한 5m 밑에서 이렇게 위로 쳐다보는 거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쳐다볼 수도 없어요. 잠수도 못 했다니까요. 자, 뭘 말씀드리고자 싶으냐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많은 성도들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온실에 있는 화초 같아요. 바깥으로 살짝 내놓으면 조그마한 비바람에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언제 복음이 가장 빛이 나냐면 현장입니다. 그 현장이라는 게 꼭 누구 막 불신자한테 전도하러 다니는 현장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장소가 현장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만남이 현장이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복음으로 보고 현장으로 보고 전도로 보고 기도로 보고 제자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대 사경을 이룬다면 아까도 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뛸 수 있는 사역의 범위가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동기들끼리 동기 6, 7명이 막 중남미를 할 때는 막 일주일에 한 나라씩 다니면서 막 많은 나라를 훑었거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냥 2박 3일 동안 한 나라씩 해가 막 가까운 나라들을 건너다니면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뛸 때하고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막힌 상황에 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에 막 좀 불일듯이 그게 일어나요. 안타깝다. 복음 들고 마음껏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빨리 이 복음을 저번에 네팔에서도 저희들이 갔다 온 이후에 거기 막 불이 붙었다는데 정말 이 복음의 불씨를 좀 놓아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제 기도가 참 간절해져요. 최근에 더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빨리 증거돼야 되는데 선교사들이 파송은 많이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에 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못 받아서 밥도 못 먹고 힘들게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후원을 잘 받아서 너무 막 호의호식 하면서 도우미들 몇 명 이렇게 부리면서 있는 너무 이상한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 들고 뛰는 발걸음들이 너무너무 적은 시간표에 진짜 이 현장을 두고 부르짖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천국에나 가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를 옆에 딱 앉히면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 사람한테 복음을 뿌리내리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단 사이비들을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헌금하고 설교 잘 듣고 알콩달콩 밥 나눠 먹고 흩어지면 신앙생활 잘하는 좋겠죠. 아무 잔소리 안 하고 헌금만 내주니까 교회 운영비 되고 목사 사례 충당되니까 그렇게 성도를 키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각각 지역마다 다 떨어져 있잖아요. 왜 떨어져 있습니까? 왜 저랑 연결이 됐나요? 그 지역 살리는 깃발을 들겠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각각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표가 꼭 필요하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과 기질 가지고 못 넘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팀이 필요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동력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스케줄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권사님들한테는 말씀드려요. 솔직히 금요일날 밤에 딱 잘 때 되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 비 오면 뭡니까 장비 이런 거 텔레비전 스피커 이거 의자 안 갖고 나가도 되니까 아이고 나갈랬는데 비가 왔다면서 이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시간이 월요일부터 매일 10시에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피곤함에도 나가는데 나가보면 일단 감사해요. 그래 확정시켜 놓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스케줄을 정해놓지 않으니까 안 그랬으면 나태했겠죠. 9월달부터 현장 나가지 10월달부터 나가지 우리 기질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아직도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장로들의 율법과 전통과 유전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모든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딱 나가자마자 희한한 사상과 희한한 이단 생각들이 다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달했던 교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물에다가 조금만 뭔가를 타버리면 변질돼 버리듯이 이 복음의 색깔과 교회 색깔을 지켜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뽑아낸 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져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야 되는데 안 흩어져요. 12사도들이. 계속 예루살렘과 온 유대 초대교회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몇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바탕으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넘지 못하는 장소적 개념,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사마리아나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담임 목사, 분목사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팀으로 3년 동안 내보내놓고도 딱 교회끼리 흔들림 없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말만 안디옥 교회 무슨 안디옥 교회 이름 쓰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역할, 유대교를 탈피한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내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체질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참된 연장을 향해 참된 복음으로 참된 전도와 참된 기도와 참된 제자를 세우는 완전히 전도 그리스도의 전도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 팀이 돌면서 세운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나오는데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고 세운 교회가 사실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당시 AD 62년경 정도로 보는데요. 이때 옥중 서신, 감옥에서 서서 보내는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에바브라는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골로새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인데, 교회 내에 이상한 이단 사이비 사상이 파고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나 예수가 그래서 한 복음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6절인 거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미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보내면서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가장 강력하게 쓴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1장 후반절에도 보면, 특히 1장 13절부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걸 강조하면 거꾸로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구속받고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다. 율법 지켜야 되고 행위 구원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또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거꾸로 돌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상보다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상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2장에 넘어가 보면요. 2장 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헛된 속임수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육체 안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사상을 강조하니까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리고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육신적으로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낸다고 구원받는 표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참된 할례라는 부분. 그러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사상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3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꾸로 보면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성공에 집중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을 9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모헬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다. 이 말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고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완전히 차별하고
또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뭐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뭐랄까요, 좀 엘리트 층과 배우지 못한 층들에 대한 차별들도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게 골로새 4장 2절부터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도 바울 팀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골로새에 줬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나 바울은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서신을 보내므로 그 서신 때문에 더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합니다. 골로새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현장과 복음과 전도와 당대 사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아껴라.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한것 같이 하랴. 그렇게 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골로새서를 보내면서도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결국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유전, 전통, 습관, 규범, 성경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래 살아왔거든. 내가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신비를 접했던 거, 율법을 접했던 거, 인본주의를 접했던 거, 지식을 접했던 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보다도 유전과 전통과 습관과 규범, 신앙생활하면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잘못된 걸 가지고 교회의 많은 새가족들과 사람들의 가치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틀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 틀에 걸려있는 이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지 못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지 못합니다. 그걸 깨야 돼요. 근데 본인이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질을, 체질을 자기는 잘 몰라요. 나는 최고 순수하고 나는 최고 깨끗하고 나는 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들이 열매 맺게 돼 있다. 결국은 열매를 보고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뿐만 아니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운동, 당대 생물을 완성하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도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거짓말로 하고 찬양도 거짓으로 찬양하고 막 이상하게 찬양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비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정신 못 차리도록 찬송을 갖다가 막 1시간 시키고 기도를 갖다가 막 방언 터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맨정신 가지고는 못 넘어서니까요. 그냥 자기가 적당하게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발가락 끝 한번 담가보고 아이고 차가라, 나는 수영 못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수영을 배웁니까? 물론 아까 말했듯 군대식으로 해야 배우냐? 아닙니다. 이제 물이 편해져야 되겠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나 그 상황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러죠. 집에다가 이렇게 그 자전거나 이렇게 런닝머신 갖다 놓으면 운동 잘할 것 같다. 되게 애타고 간절합니다. 사놓잖아요. 안 합니다.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의 체질과 기질은 절대적으로 현장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눕자, 자자, 쉬자 이런 쪽으로 가지 좀 더
비싼 밥 먹고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현장이 편안해질 수 있냐? 아닌 쪽으로 자꾸 가지.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너무 많다. 좋은 교회 깨끗한 환경에 다리 꼬고 앉아서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현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어렵습니다.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 어렵습니다. 이건 미친 듯이 여호와 정의나 몰몬교처럼 막 문 두드리면서 전달 아니요. 내가 가는 장소나 만나지는 만남을 통해 한마디만 툭 던져보면 돼요.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전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만 해도 잡혀가는 시대인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유대인들에게. 그 완전히 유대인들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 당시는 얼마나 악에 바쳤을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한마디 던졌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던졌다고 봅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던졌을까? 그 한 3년 전부터 그 예수라고 아냐? 안다. 그럼 막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승천했다고 그러는데 너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 그 무슨 목수의 아들이 뭐 그 이단이지 사이즈 그 아니야 그 사람 아닙니다. 근데 한 번씩 뚝 던져 내 저번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눌 때 나도 먹었는데 야 어떻게 다 먹고 남겨놓는데 광주리가 12광주리나 있더라. 야 참 신기하긴 하대. 일로 와봐. 한마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왜 끊임없이 당신에게 이런 저주지향이 오는지, 왜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지, 왜 인간은 계속 취하면 취할수록 흑암운동 공허가 심한지, 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근데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속에서도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거 들어보겠냐? 나 복음 전해주고 싶은데. 옛날에 미국에 저희들이 영어 발음도 잘 못할 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에 저희들이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발음이 진짜 희한해요. 원래 제시카는 그냥 제시카거든요. 근데 R 발음을 넣으면 잘하는 줄 알고 제시컬 맨날 발음을 이렇게 꼬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이분이 뭐 이야기하니까 오삼 이러더라고요. 에? 오삼이 뭐예요? 오삼. 뭐 오삼불고기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내준다, 멋있다라는 말이 뭐냐, awesome이라는 뜻인데 그걸 오삼이라는. 그랬는데도 이분이 한 번은 대학 가서 복음 전하니까 학교 안에 시큐리티 경찰이 온 거예요. 그 학교를 지킨 경찰이 있어요. 큰일 난 거잖아요. 오늘 또 전도 못하네. 근데 이분이 헬로 하면서 이분이 잘한 거냐고 이렇게 막 두들기면서 앉아보면서 아유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크리스천이니까 오케이 이러면서 sit down 이래가지고 막 보고 이 사람은 우리를 못 전하게 해야 되는데 크리스천인데 I'm pastor 이러면서 막 완전 한국형 발음 갖고 앉혀가지고 막 하니까 이 사람 나중에 영접했어요. 영접하더니 자기랑 자기 시큐리티 중에 한국 여자랑 결혼한 시큐리티 있다. 그래가 만난 게 그때 우리 마이애미에 박지혜 권사님입니까? 만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발음이 희한한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요, 우리 발음 갖고 될까? 근데 웬걸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비된 사람들은 이상한 발음 속에서도 듣고 복음 받는 거예요. 그 시큐리티가 뭐라고 나중에 간증하냐면 분명히 자기는 연락을 받았대. 학생들한테. 어떤 사람들 학교 들어와 전도하니까 이 사람들 학교에서 이거 못하게 해달라. 그래 자기는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Are you Christian? 그러고 Yes. 그러니까 sit down. 오케이? 그러더니 막 복음을 전하길래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이 사람 목사지만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목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듣다 보니까 은혜가 돼가지고 나중에 영접하고 문이 열린 거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터집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서 하나님 현장에 왜 안 살아나나요? 현장 살려주세요. 그런 거 하고 현장에 가서 기도해 보면 달라요. 현장에서 이 복음이 다르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는 거하고 무당한테 전하는 거하고 불신자한테 전하는 거하고 유대인들한테 전해보면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무너무 다르게, 물론 반대하기도 하고 발악하기도 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듣겠다 그러면 말 안 하면 돼요. 1.5세 2세들이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 접촉점을 어떻게 찾아요? 처음에 뭐라고 전해요? 뭘 처음에 뭐라고 말해요? 헬로우 그러면 되지. 아니 그거 말고 한마디만 물어본다. 근데 복음 전해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겠냐? 너 그럼 오케이 말 안 한다. 그게 뭐가 힘드냐? 듣겠다는 사람 앉혀놓고 전해주는 건데 물어보는 거지. 막 앉아가지고 막 억지로 영접시키고 안 듣겠다는 데도 막 쫓아가면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영접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어제 제가 카톡에 올 때 민고라는 이 친구가 청년이 이제 한 30여 명 있었는데 이 친구만 복음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아이스 커피를 받아가지고 마시려고 하는데 복음 전해주고 듣고 싶냐 듣겠다 하더라고. 그래 복음 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는 건성으로 듣다가 이제 복음 점점 하니까 괜히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저는 영접을 할 거다. 손잡기 하겠다 그러는데 영접 초청하니까 안 하겠대요. 왜 안 하겠냐니까 말은 안 하고 안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영접하고 안 하고는 원래 당신의 선택이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존재인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 물고기의 참된 행복은 물에 있다.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나와서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침대에 누워있어도 결국은 죽는 것이다. 이 물고기를 빨리 살리는 방법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뿌리가 뽑힌 나무는 햇볕을 비춰도 마르고 물을 줘도 썩어버린다. 물과 햇볕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만 축복이다. 당신이 오늘 100불, 200불 현장 나가서 돈 벌어도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 돈을 버는 게 저주가 된다.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그 돈이 축복이 되는 거다. 결국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당신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오는 개인 고통과 저주, 당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가문에 흘러가는 저주재앙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그 저주재앙을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과거, 현재, 미래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다. 당신 배우와 가문 배우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머리를 박살내고 단번에 영원히 승리를 줄 수 있는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자리에서 당신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영원한 임마누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겠냐? 제 마음에서는 안 하면 그냥 전도지만 주고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물었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보통 잘 안 하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나중에. 저는 옛날에 무디 전도 방법할 때 마지막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떠났어요. 미국에 있는 무디 팀들 뭐라 그러냐면 딱 했는데 안 받잖아요. 오케이? 그럼 당신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심판의 시간표가 온다면 일단 당신은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왜 지옥 가느냐 그렇게 말은 못한다. 왜? 오늘 복음 듣고 당신이 의지적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해라. 분명히 심판이 왔을 때 당신은 지옥 가야 될 합당한 조건이 완성되어 있다.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당신은 지금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너 지옥 간다 이 말인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복음 받더라고요. 받고 난 다음에 얼굴이 밝아지고 너무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너무 교회를 떠나 있었고 기독교 배경에 카톨릭 배경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아이고 이 기도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막 착한 사람들은 또 거기 딜레마에 빠지지만 아니라니까요.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산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외운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부곡시장에 전도했던 부부, 장로 권사했던 부부가 무속인하고 있는 사람, 자기 교회 새겨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가 뭐 성가대장하고 그게 구원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냐? 몰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받아야 되는. 당신은 돈 많고 경제적 여력이 많아 장로가 된 거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 그러니까 막 재떨이 집어 던지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우고 일주일에 금식기도 2번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고 매일 가정예배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받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누구보다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한 가지만 몰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안 믿는 거죠. 그럼 모든 걸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우리,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라는 우리, 이건 나를 봐야죠. 그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 복음을 빨리 전해줘야 되느냐?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지상 명령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분부한 모든 것이 공생애 동안에 전달해 주신 복음이거든요. 66권 성경을 가지고 어떤 성경에서도 복음이 나타나도록 그걸 강조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는 초등학문인 철학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이고 개념적으로 바뀐 거예요. 막 당장 나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뭘 그래 나가 전도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전도하실 거야. 당대 시간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놀아요. 그리고는 완전히 육신에 취해 있어요. 그런 관념적인 세상 생각들도 많았고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자기 입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헌금을 내가 많이 했다. 교회에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헌금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근데 헌금과 봉사를 하는 것들도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제자운동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존 목적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우리가 임직을 받는 것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입니다. 폼 잡으려고 임직 받는 게 그럼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목사인데 전도를 못한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전도를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신도가 전도한다면. 그러니까 이 직분에 대한 부분, 값어치. 모든 것들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죽었던 영혼들이 복음 받고 살아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나서 더 하나님께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돈 남기려고 바자해야 하지만 바자해야 하는 것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도 생명운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운동을 염두에 두고 제자운동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교회에서 밥하는 분도 맛있는 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밥을 먹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육간의 힘을 얻어서 또 이 복음 들고 전하게 해주세요. 모든 게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가지고 무장한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그럼에도 기질들이 아직도 율법 전도 강조했지만 흩어진 몇 사람 많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의 색깔과 값어치를 놓치지 않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는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굵직굵직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모는 교회를 지어놓은 나라들이 많지만 진짜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숫자는 너무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
진짜로 깨달았다라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내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는가를 찾는 게 기도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내가 전할 내용이 없다면 전할 내용을 내가 붙들어야죠. 정리를 해야죠. 누구를 만나다 전할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두고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 많잖아요. 21강, 33강 그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정리해서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 막 숨을 못 쉬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 알잖아요. 근데 나 못하면서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었는데 당장 내 아들이 숨을 못 쉬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해달라고 하겠지. 그때 할 줄도 모르는 내가 접근해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부산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그때 총학생 회장 할 때, 교회음악과 과 대표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다 됐다고 와서 복음 한 번 전해요. 거기 찬양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이 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바빴는데, 근데 그때 제가 전도사, 장전사님 딱 한 번만. 이분이 메시지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 집에 갔습니다. 못 일어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근데 말도 잘 못하세요. 아버님, 복음 딱 전하고, 이거 정말로 듣고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으면 눈을 한번 두 번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시다. 그래 영접기도 하는데 못 따라 해요. 또 잘 안 열리시니까. 진짜 제가 기도한 걸 마음속으로 따라 하세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렇게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깜빡깜빡 두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가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음료수하고 이렇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참,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 밖에 하는구나. 그렇게 갔더니요, 왠가 입구부터 막 향냄새에, 저는 처음 봤습니다. 병풍 쳐놨는데 병풍 위에 부적 종이로요, 병풍 높이로 막 탑 모양으로 해가 세놓고 막 온데, 알고 봤더니 이 전도사님 고모 이모가 다 무당이요. 그 가문 자체가 불신자, 완전 불신자로 해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이 하는 장례식을 처음 봤다니까요. 그 방 안에서 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삼배 모시적삼이라 그럽니까? 그 약간 누르스름한 거로 이제 다 입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손톱 깎아가지고 그 앞에 주머니에 넣고 발톱 깎은 거 넣고 입 벌려가지고 사형제인가 이랬는데 빳빳한 돈 10,000원짜리 갖고 오라 그래가, 이런 거 안 된다 그래. 은행 가가 빳빳한 돈 갖고 오니 그거 딱 접어가지고 부정 탄다고 빳빳한 거 가지고 쌀 딱 떠가지고 아버지 입 딱 벌려놓고 첫째 딱 떠가 입에다가 딱 부으면서 천석이요 딸은. 지금 아버지 돌아가는데 천석이요. 큰 소리로 따라야지 복이 들어온다면서 천석이요. 그래 천석이 입에 털어놓고, 이건 부정 탔으니까 옆에 체크는 나중에 자기 갖고 가겠죠. 둘째 또 그걸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접어가 떠가지고 입에 부르면 만석이요. 셋째 천만석이요. 억만석이요. 그래가 입에다 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묶더라고요. 팔다리 딱딱 묶어가지고 막 접어가지고, 그러니까 관에다가 딱 넣는 거 봤는데. 근데 염하는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천불하셨다 그러지. 천불이 뭡니까 내가 물어. 우리 옛날에 아이고 배에서 천불 난다 그러면 열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천불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불교 용어로 완전 하늘천에 불자 하여튼 잘 죽었다 이거죠. 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막 악을 쓰고 용을 쓰고 막 똥오줌 싸면서 온 뼈가 뒤틀어 죽는데, 이거는 뼈가 부들부들하고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속에 뭘 편안한데,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인데, 그 전도사님 자기가 기독교식으로 하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은 묵살대가 할 수 없이 무속인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데, 옆에 막 달랑달랑 하면서 노래 불러서 집안에서 이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받고 딱 가는데 전도사님이 제 손 꽉 붙잡더니 조사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참 많은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구포역에서 찬양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막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옆에 막 찬양을 듣고 있길래 복음 전하려니까 듣겠다 하더라고. 그 복음 딱 듣고 손 붙들고 자 아주머니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안 따라해요. 자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주머니 갑자기 머리를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뭐가 지금 목을 잡아가지고 입을 못 열겠다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오라 그래 같이 붙들고 영접기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세를 꺾도록 기도하거나 자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따라하더라고요. 따라하는데 그때 막 눈물이 떨어지는데 손에 막 눈물이 흥건한 거예요. 또 이제 기도할 때 울면 더 은혜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내가 목소리 더 크게 막 영접기도를 했죠. 눈 뜨고 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냥 기도하는 동안에 몸에서 막 검은 것이 확 나가버리고 너무 감사하던 거예요. 제 남편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으로 너무 심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두들겨서 도망왔다가 이쪽으로 걸어다니다가 우리 만났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해보면요, 뭐 희한한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접해보면요, 접할수록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루에 꼭 한 명씩 영접하기로 했는데 11시 반이 됐대요. 그래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앞만 봐도 사람들이 없어가 대천공원이라고 차를 몰고 올라갔답니다. 공원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아이고 오늘은 복음도 못 전하구나 하고 하는데 저쪽 구석에 어두운데 의자에 누가 한 명이 앉아있더래요. 일단 사람인 것 같아 너무 기쁘게 달려갔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홈리스 비슷하게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래 복음 듣겠냐니까 끄떡끄떡 하더래. 그래 막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겠다 그러니까 손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손에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약인 거예요. 그 약 먹고 죽으려고 딱 자기가 있었는데 그 약 빼앗고 그래 영접기도해서 복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지만 진짜 이 복음이 그 복음이 맞다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 맞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복음이 맞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세력,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복음이 맞다면 이 복음 말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딱 잘라 말할게요. 이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큰 죄라니까요. 11조 좀 몇 달 못 냈다? 아니요. 진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 전할 수 없는 상황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애타서 서신을 보내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못 전하는 상황이라면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이 복음 필요합니다.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그나마 빨리 전달되지 못하던 복음들도 다 차단되고 막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저희들과 연결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밤에 진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복음이 임했던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믿고 있다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없냐? 죄송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흑암 세력들이 복음 전할 수 없는 환경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 자신이 참된 복음을 통해 참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되도록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대학을 가겠다라고 목표를 정해놓고는 영어 단어도 안 외우고 수학 공식도 안 외우고 놀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당대 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중직자와 성도들이 맞다면 진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만났을 때 전할 수 있는 복음과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새롭게 영적인 재무장하는 시작이 되도록 선교사님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 연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현장에 이 복음 받을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데,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우리 자신들이 회개하고 회복하며 갱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무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이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현장을 놓고 복음을 놓고 제자를 놓고 생명운동을 놓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삶이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의 증인으로, 지속적인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지속적인 제자운동의 증인으로 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참된 열매 맺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 전체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